예전에 제가 젊은 시절에 사고를 한번 크게 친 적이 있어요. 네,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사고를 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딱 그러더니, 그렇지, 남자가 그 정도 배포는 돼야지. 사고 쳤다고 야단을 안 치시고 웬일로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걸 딱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머니가 이럴 때도 다 있네. 참 우리 어머니 대범하다.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어디 갔다 오다 집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 지금 들어가요. 그랬더니 올 때 콩나물 좀 사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콩나물을 딱 사가지고 집에 왔더니 그거 얼마 주고 샀냐 그랬더니 1,000원 주고 샀는데요. 그랬더니 그 옆집에 가면 그거 800원에 파는데 거기서 그걸 주고 200원이나 더 주고 샀다고 막 뭐라 그러잖아. 그러더니 그걸 일주일 내내 그러시는 거예요. 막 환장하겠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놈의 200원 콩나물 200원 그때 내가 어머니, 지난번에 내가 1,000만 원짜리 막 사고 쳤을 땐 대범하게 막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쫙 처리해 주더니 그 콩나물 200원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래 아들을 그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야, 그 1,000만 원 콩나물 200원 깎아서 모은 돈으로 모았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뭘 할 때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고 할 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할 때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고 할 때가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할 때는 그걸 비록 못했어도 실수했어도 어머니 그거 되게 기뻐요. 근데 아무리 잘했어도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슬퍼하고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우리가 일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품꾼을 부르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2절을 보면 그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장터에서 사람들과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의 계약을 맺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또다시 일꾼을 부르러 계속, 이 주인이 조금 번잡한 것 같아요. 아침 일찍 나가서 장터에 가서 1데나리온의 품꾼 계약을 맺고 들여보내고 또 가가지고선 두리번 너 거기 일로 와, 여기 들어가서 이래, 상당히 내가 줄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가가지고 일꾼들을 장터에서 만나가지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오늘 우리와 같은 시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간들을 다시 우리 걸로 정리를 해보니까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갔다가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오고요. 정오 12시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불러오고요.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일꾼들을 또 들려보는 거예요. 심지어 오후 5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이 보통 한 6시에 끝나는 것 같아요. 해질녘이. 그게 한 오후 6시쯤 되는데 6시면 이제 일이 끝날 시간이 다 됨에도 불구하고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또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에게 처음 부름을 받은 품꾼들은 그날 하루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꼭두 새벽부터 나와 장터에서 누가 나한테 일 줄 사람이 없나, 아마 이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포도원을 비롯한 어떤 농장 주인들이 장터에 가서 일꾼들을 불러다가 하루 얼마를 주고 몇 시까지 일할 것을 계약을 맺고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새벽 일찍 나갔다가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그날 하루 일삭을 받고 품삯을 받고 일을 할 수 있게 됐구나. 그래서 와가지고서는 야, 오늘은 그래도 일거리가 있네,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너는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받기로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그 품삯 1데나리온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떡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1데나리온 받아서 온 가족들이 그날 식사할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직도 장터에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갈 때마다 일꾼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아직도 장터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자기네들은 오늘 횡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품삯을 받을 수 있는 품꾼들은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서 이제 하루 품삯을 계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제 계산할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제 오늘 품꾼들 나중 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삭슬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제일 늦게 온 사람이 몇 시에 들어온 사람이죠? 5시에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 들어온 품꾼들이 얼마를 받았어요? 1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하루치 품삯을 1시간 일하고서 하루치 품삯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일 늦게 온 품꾼들은 품삯을 정하고 들어왔나요? 정하지 않고 들어왔나요? 정하지 않고 들어왔죠. 맨 처음에 들어오면 아침 일찍 들어온 품꾼들은 품삯을 정하고 들어왔나요? 정하지 않고 들어왔나요? 처음에 온 사람들은 정하고 들어왔어요. 얼마요? 1데나리온 정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들어온 품꾼은 품삯을 정하지 않고 그냥 들어왔어요. 야, 들어와서 일해.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일을 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1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맨 마지막에 5시에 들어온 품꾼들이 들어올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앞서서 오늘 아침 일찍 와서부터 일하는 사람들의 한 10분의 1만 받아도 저 사람들이 받을 거에 단 얼마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들어왔었을 것입니다. 늦게 온 품꾼들은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5시에 들어오나 3시에 들어오나 12시에 온 사람들은 아마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 사람이 받을 품삯의 한 절반만 받아도 좋겠다. 한 5분의 1만 받아도 좋겠다.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한 10분의 1만 받아도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들어온 품꾼들은 품삯을 정했나요? 정하지 않았나요? 갑자기 대답이 힘이 없어져요. 정하긴 정했는데 액수를 정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9시에 아침 6시에 가서 일찍 데려오고 그 다음에 9시에 나가서 불러온 그 품꾼들한테는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온 품꾼들도 처음 품꾼들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1데나리온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온 품꾼들부터 모두가 1데나리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제일 마음이 설렐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처음 들어온 품꾼들이겠죠.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일한 자기들은 이거 오늘은 횡재하겠다라고 아마 그 사람들 마음이 설레었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한 자기들 두둑하게 받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많은 품삯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 가장 먼저 온 자들에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품꾼들이 투덜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주인에게 아주 거칠게 항의합니다. 마치 이 노사 임금 협상할 때처럼 아주 심하게 이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왜 먼저 온 품꾼들이 이렇게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심지어 항의까지 하는 것입니까? 왜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죠, 주인에게? 나중에 온 사람하고 자기들하고 똑같이 여겼기 때문에. 뭔가 이거는 불공평하다는, 자기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땀 흘려가면서 일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해질녘에 와가지고서는 선선할 때 와서 1시간 일하고 자기랑 똑같이 받기 때문에 이거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해요. 왜 차등을 두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늦게 왔으면 늦게 온 그 몫을 받아가야지 어떻게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차등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 왠지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맨 먼저 왔던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건 이건 손해를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 품꾼들은 이것이 어떻다?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로 공정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이거는 주인의 횡포라고 주인을 비난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 첫 번째 온 품꾼들이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나중에 온 사람들은 다른 포도원의 주인들이 필요가 없어서 고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농장 주인들이 이 사람 필요하지가 않아서 고용하지 않았던 품꾼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품꾼으로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품꾼으로서 가치가 없는 사람과 자기를 똑같이 대접한다라는 사실에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장터에 나간 주인이 놀고 있는 품꾼들에게 왜 이러느냐고 물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번잡해가지고 계속 장터에 가서 일꾼들을 데려오고 또 가서 일꾼들을 데려오고 그래서 가서 품꾼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니들 왜 이 시간까지 여기서 놀고들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데려가는 주인들이 없습니다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막 일꾼이 넘쳐나서 안 데려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늦은 시간까지 장터에서 있었다는 것은 일꾼으로서 이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포도원 주인 또 다른 어떤 농장 주인들이 와서 힘 좀 꽤나 쓰고 또 열심히 일할 만한 사람들은 이미 싹 다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품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품꾼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사람들이었거나 아니면 포도원 일을 하기에는 쓸모없는 사람들이었거나 아니면 힘이 없이 아주 병약한 사람이었거나 몸에 장애가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늦은 시간까지 장터에서 품꾼으로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품꾼으로 부름을 받기에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기와 똑같이 대우했다라는 것에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대접을 할 수가 있어? 왜 똑같이 대우할 수가 있는 거지? 이때 주인이 하루 종일 일했던 먼저 온 품꾼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주인이 거짓말을 한 것도 없고요. 그렇죠? 거짓을 말한 적이 없어요. 불공정 거래를 한 것도 없어요. 어떤 부정을 저지르거나 불공평하게 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아주 확고하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주인은 처음에 한 약속을 어김없이 지켰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약속을 어겼나요? 처음 들어온 품꾼들하고 약속을 어겼나요?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분명히 얼마의 계약을 맺었죠?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었어요. 이 품꾼들이 설레발을 친 거지 이 주인이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주인은 분명히 아침에 한 데나리온 품삯에 계약을 맺고 들어왔고 그 약속을 어김없이 이만큼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사실상 아무런 불공평이나 부정이나 거짓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장터에서 일꾼들을 부를 때 먼저 온 품꾼들에게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온 사람들은 자기의 품삯을 감사히 받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만족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비교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비교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비교하면 꼭 시험 들고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그냥 진짜 시험에 들어서 몇 년 동안 교회도 잘 못 나오고 그랬던 분이 이제 교회를 슬슬 다시 신앙이 회복돼서 나오기 시작하고 또 어느 그 해부터 또 열심히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제 교구 목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늘 전화하고 신방하고 그랬었던 분인데, 그래서 집사님 정말 애써 수고했다고, 너무 잘하신다고 막 칭찬을 했더니 옆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내가 했을 때는 한 번밖에 칭찬 안 해준대. 저 집사님은 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 거야? 권사님 그동안 안 나오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동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봉사했을 때는 칭찬을 한 번밖에 안 해줬는데, 이제 뭐 교회도 한 몇 년 동안 나오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고 뭐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러냐고, 나한테는 요만큼도 막 그런 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 권사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칭찬해야 되잖아요. 같이. 아이고 집사님 참 애써 많이 써서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한테 불공평하다고, 저한테 부정하다고, 부당하다라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비교했기 때문에. 비교하면 만족이 없어요. 비교하면 기쁨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정말 2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아끼고 막 진짜 막 아끼고 아껴가지고 돈을 모아서 집을 샀어요. 아파트 25평짜리를 샀어요. 얼마나 행복해.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 방 가서 자고 저 방 가서 자고, 심지어 화장실 변기 끌어안고서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세상에 변기가 이렇게 아름다워 막 그런데 옆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우리 40평 아파트 샀다. 그럼 그날부터 배가 아프죠. 이놈의 변기는 왜 이렇게 쬐까느냐, 이놈의 방구석은 왜 이렇게 작냐, 나는 25평인데 저 사람은 40평.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뭐가 빠지는 게 있다고. 내가 미모가 빠져, 내가 배운 게 빠져, 내가 헌신한 게 빠져. 비교하면 만족이 없어요. 비교하면 행복이 없어요. 비교하면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온 이 품꾼들이 비교하지 말았었어야 돼요. 비교하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처음에 들어왔을 땐 이 품꾼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했을까요? 야, 오늘 일자리를 얻었다. 기쁜 마음으로 일했을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장터에서 지금 일자리를 못 찾아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나는 오늘 하루 품삯을 받아서 우리 가족들하고 맛있게 저녁에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얻었다. 기뻐서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산할 때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진 거예요? 비교하니까. 비교하니까 사라진 거예요. 자기 받을 거 분명히 정당하게 받았어요. 근데 왜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비교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더 많이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오래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처음에 온 품꾼들처럼 동일한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처음에 온 품꾼처럼 정말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이 일한 사람 많이 받아야 되고, 더 오래 일한 사람 더 많은 것 받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처음에 들어온 품꾼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인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행한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불평 없이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주인에게는 먼저 온 품꾼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풍성하게 대접해 주고 싶은 마음이 이 주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불평하고 원망하는 처음에 온 그 품꾼들에게 네 것을
네가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게 원전의 의미를 보면 더 뚜렷하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원전의 의미를 다시 직역을 하면은 나는 나중에 온 품꾼들에게도 베풀고 싶고 그것을 내가 아주 간절히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온 품꾼들에게도 너희와 똑같이 베풀고 싶고 그것을 내가 아주 간절히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온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나중에 온 사람들은 사실 그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품삯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어요. 그럼에도 주인이 왜 품삯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 온 사람하고 동일한 품삯을 주려고 하는 거죠? 이 늦게 온 사람들, 그 장터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그러고 있었던 무가치한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품꾼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을 이 주인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싶었던 것이 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은 아직도 품삯을 받을 일을 구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긴 거예요. 참 불쌍하다. 그날 일을 이 사람들은 하지 못하면, 일을 하지 못해서 품삯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람들, 나중에 온 사람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굶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루 3끼를 먹어요. 근데 이 시대는 하루 3끼를 먹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원래 예전에 하루 3끼 안 먹었어요.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사이에 먹는 게 뭐예요? 참이에요. 참. 점심이라는 식사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먹을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때도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한 끼 먹는 거예요. 어떻게? 아빠가 나가서 일해가지고 하루 품삯을 받아서 시장에서 떡을 사오면은 저녁 때 하루 종일 굶었던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아빠가 사온 떡을 먹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장터에서 일을 구하지 못하고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은 왜요? 오늘 일을 구하지 못해서 일을 하지 못하면 1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면 집에 들어가면 토끼 같은 내 새끼들이 오늘 하루 굶어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 그의 가족들과 그들을 이 주인이 어떻게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저 한 사람만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딸린 가족들까지도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속에 가득 있었던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오늘 이 계산은 품삯을 계산하는 이 문제를 공평이나 공정의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튼튼한 사람, 건강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시험에 든 사람, 넘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포도원 주인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과분한 품삯을 주기로 작정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 품삯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과분한 품삯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인의 절대적인 권리예요. 그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 권리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크게 손해를 본 사람 누구예요? 가장 크게 손해를 본 사람.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온 사람들, 처음에 와서 일하는 사람, 아침부터 밤늦게 해가 질 때까지 땀 흘려가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 마지막 1시간 와서 서늘할 때 와서 일하는 사람 보면은 누가 가장 손해를 봤어요? 처음에 온 사람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가장 크게 손해를 본 사람은 주인이에요. 주인이 가장 큰 손해를 봤어요. 왜 그런 거죠?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처음에 온 사람들과 동일하게 품삯을 줬기 때문에 손해본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들한테 10분의 1을 주든지 그 차등을 둬서 줬다면은 주인은 손해볼 일이 없어요.
마지막 1시간 와서 일한 사람은 내가 오늘 열심히 일했지만 야 너는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내일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면 내가 내일 품삯을 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싹 다 한 데나리온을 다 지급을 했어요. 가장 크게 손해를 본 사람은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손해를 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든 말든 이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관심을 갖는 것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품삯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품삯을 받는 것에 이 포도원 주인은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주인의 권리는 주인의 선함과 자비함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크게 손해를 본 포도원 주인에게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처음에 온 이 품꾼들이 주인에게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가장 크게 손해를 본 사람은 주인인데 어떻게 주인한테 당신 불공평해요, 당신 불공정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손해를 주인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시각을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이 첫 번째 온 품꾼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해요? 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비교했기 때문에 비교했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맨 마지막에 1시간 남겨놓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품꾼들이 만약에 내 병든 아비라면, 내 힘없는 철없는 철부지 동생이라면, 내 어린 연약한 누이라면 과연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땀 흘려가면서 하루 종일 막 일했어요. 주인이 나한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해서 됐는데 주인이 또 나가서 일하던 장터에 가서 한 시간 남겨놓고 품꾼을 데리고 왔는데 그게 내 병든 아비야. 집에서 병들어 누워있던 아비가 갑자기 장터에 나왔다 이곳에 온 거예요. 아버지 뭐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줬어요. 주인이요, 이건 너무나도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어린 누이가 와서 잠깐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나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주인에게 주인님 너무하시지 않나요? 내 어린 누이 잠깐 와서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나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말 못해요. 내 병든 아비라면, 내 연약한 누이가 와서 그랬다라면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해요. 오늘 포도원 주인은 선하고 인자하고 자비로운 주인입니다. 부적격하고 무능력하고 쓸모없고 무가치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은 이러한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선함과 인자한 마음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인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악한 눈, 어떤 눈입니까? 시기와 질투의 눈이다라는 거예요. 비교하면 시기심이 생겨요. 비교하면 질투하게 되어 있어요. 비교하지 않아야 만족하고 비교하지 않아야 감사하고 비교하지 않아야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비교하니까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눈으로 선하고 인자한 주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들에게 화가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말이 가지는 뉘앙스가 뭐냐면 이 말이 진짜 가지는 의미는 네가 다시는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말은 네가 앞으로 다시는 내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일하지 않겠다. 내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일을 주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일꾼은 필요가 없어요.
오늘 교회를 보면 늦게 믿고 때론 늦게 헌신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믿기 시작해서 먼저 헌신하고 오래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땀 흘려가면서 애쓴 사람이 나중에 믿고 나중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건 불공평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할 수 있나요? 깜짝이야. 우리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더 많이 헌금했는데, 내가 더 봉사했는데, 내가 더 충성한 것 같은데, 내가 더 수고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왜 근데 우리가 똑같이 은혜를 누리는 거지?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내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나? 내가 더 많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중에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 헌신하고 봉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을 받지? 나는 20년째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랑 똑같은 은혜를 누리는 거야? 똑같은 복을 받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적용을 하면 만약에 늦게 믿고 늦게 헌신하고 늦게 나온 그 사람이 내 믿지 않던 남편이라면, 세상에서 방황하던 내 아들이라면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는 거하고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지 않는 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늦게 헌신하고 늦게 충성했어도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주인의 마음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믿지 않던 남편 정말 지지리도 속썩이고서 진짜 교회 한 번 안 나오고 교회에 올 듯 말 듯 안 오는 그 남편을 바라볼 때 마음에 얼마나 애가 달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봉사하기 시작해요. 헌신하기 시작해요. 보기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 전만 해도 저 왼수 같은 인간 언제 교회 나오나 그러다가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란 말도 안 했는데 봉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얼마나 이쁘냔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속을 썩이던 아들놈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던 어느 날부터 교회 나와요. 청년부도 열심히 나가고 앞에서 막 특송한다고 나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애가 막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해요. 애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기 시작해요. 그걸 바라보면서 불공평하다라고 하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어떻게 이런 은혜가. 나중에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 연조가 짧은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일하지 못하지?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일을 못하는 거지?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에요. 계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첫 번째 품꾼들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들이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산은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자기 목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계산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마를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은혜를 얼만큼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복을 얼만큼 받아야 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계산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불공평해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나와 마음이 조금 안 맞는다고 해서 일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아니 집에서 내 가족하고도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떤 때는 한 입을 덮고 쓰는 부부지간에도 서로 마음이 안 맞는데 교회 안에서 일하다 보면 당연히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조금 안 맞는다고 해서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모두가 다 생각이 달라요. 모두가 다 경험이 달라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또 내 주장과 틀렸다고 해서 나는 이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먼저 온 품꾼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보다 더 칭찬받고 나보다 더 관심받고 나보다 더 사랑받는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아무개 집사 그렇게 고생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서 아파트도 40평 아파트 가고 차도 고급 세단을 타게 되고 야 이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참 충성하고 봉사하게 됐네.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일 있나, 이렇게 기쁠 일이 있나. 그렇게 고생을 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네. 너무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런데 그날부터 우리는 어떻게 머리 싸매고 집에 들어 누워가지고서는 끙끙 앓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이 주인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인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지 주인의 마음인지 여러분들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품꾼들은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사람은 주인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한 것이다?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분석해도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 자기 경험대로 한 사람, 자기 뜻대로 한 사람, 자기 주장 끝까지 관철시켜서 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상급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일을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함과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며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부름의 시기와 관계없이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믿음의 생활은 길이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고요. 연륜보다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뭐예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은 아무리 나중에 왔어도 먼저 되고 아무리 먼저 왔다 할지라도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나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름을 받았는데 오직 은혜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포도원에 먼저 온 품꾼이라고, 내가 아주 수고하고 땀 흘리며 오래도록 열심히 일한 품꾼이라고, 내가 처음부터 아침 일찍부터 온 그 맨 첫 번째 품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제 11시에 부름을 받은 아주 쓸모없고 무가치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 앞에 있는 성 목사는 정말 가장 늦은 시간에 부름을 받고 그렇게 온 가장 무가치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만족대로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인지 분간도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인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에요.
자, 처음에 온 품꾼이나 맨 마지막에 온 품꾼이나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졌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인 앞에 서서 계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다 달랐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분명히 주인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계산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품꾼에게는 일을 마치고 주인과 정확하게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처럼 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꾼으로 부름받은 것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그분의 마음으로 교회의 모든 일을 섬기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나중된 자리에 서서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조건 없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품꾼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그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고 무슨 자격이 있어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오직 은혜예요. 은혜. 영원히 멸망길로 사라져버려야 될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품꾼으로서 사명을 주셨어요. 재직으로서 사명을 주셨어요. 나 이거 하기 싫은데 하나님 주신다. 귀찮아 죽겠는데 나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나 하고 싶지 않은데 난 그냥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이렇게 일을 시키냐. 여러분들에게 재직의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장터에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 장터에서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포도원에 들어보내셨어요. 포도원 품꾼으로서의 사명을 오직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랑 많고 인정 많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남흥의 재직들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인자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이 남흥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 우리 남흥의 재직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 많고 인정 많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남흥의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